오늘 도망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는 다윗 10년을 넘게 그 사울 왕에게 그렇게 도피자,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그 왕권은 이 혈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죠? 다윗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말하기를 아들에게 다윗이 없어야 된다, 다윗을 죽여야 된다. 도망자 인생을 살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어땠습니까? 동족을 도와주려 하다가 인사사고가 나죠. 사람을 죽이게 되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나그네 인생 살게 됩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가 특세 때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눴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아주 박해가 심했던 그때, 그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할 때 흩어진 거예요. 다 흩어져서 굴 속에 숨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도망자로, 도피자로 살았고요. 우리 빌레몬서 보면은 노예로 있었던, 당시에는 노예가 많이 있었는데 노예였던 오네시모, 도망가는 또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 때 언급했었던 아굴람굴의 도피자가 400명이었었고 거기에 도피자의 리더가 다윗이었었던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도요, 바알과 아세라 신 850명과 영적 대결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자의 모습이 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공통점은 뭘까요? 이 모든 도망자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도피했었던 이유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살기 위해서. 이게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자가,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자의 모습이 될 때가 있어요. 도피자의 그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망자 같은 입장으로 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추격자가 있거든요. 추격자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따라오고 내 인생 붙잡으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망가뜨리려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끊임없이 추격하고 나를 따라와서 넘어지게 하려는 존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합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는 달려가는데,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하려고 가는데 마치 도망자같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달려가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저 천성 향해서 가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아요, 나는 마귀가 공격하지도 않아요, 나는 마귀에게 피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정상 아니에요.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죄가 밀려오면요, 그 자리에서 피해야 돼요. 마귀의 역사가 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대적도 하고 싸우고 말씀의 검으로 공격도 하고 믿음의 방패로 방어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저 천성 향해 가는 길 열심히 가야 돼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기독교 영상인데 SNS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계속해서 거기 자막이 런이 나오는 거예요. 런, 달려라. 런.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세상에 거대한 물결들이 막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거기서 달리십시오. 런, 뛰어라. 여러분, 마귀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우리 달려가는 그 길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지만 도망자 같은, 도피자 같은 그러한 모양새가 되고, 도망자가 느끼는 그 감정과 그 외로움과 그 우울함과 그 상황과 심리와 그 일들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도망자 첫 번째, 어떤 도망자인가? 여러분, 도망자는요, 두 종류의 도망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형으로부터 도망가는 야곱이 나옵니다. 형의 낯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축복을 형이 빼앗긴 거예요.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동생에게 빼앗기고 형이 이 살기가 막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야곱이 어떻게 했었죠? 사기쳤어요. 제가 애손입니다. 그리고 막 여기 털 붙이고 해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형에게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꽃을 뺏은 거지요. 그리고 엄마가 볼 때, 아들아, 너 삼촌 집에 가 있어라. 너 큰일 나겠다. 형이 지금 제정신 아니다. 저기 하란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있다가 형의 분노가 없어지면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돌아오거라. 여러분, 거리가요 하란까지 8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왕복이에요. 당시에 오늘날 같은 그런 승용차 있었을까요? 기차 있었을까요? 뭐 KTX 비행기 있었을까요? 걸어가는 거예요.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자의 인생으로 나그네 길에 오르고 800km 걸어가는 거예요. 뭐 휴게소 있었을까요? 뭐 경치가 아름답다 그러면서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의 마음은 지금 고향을 뒤로 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가족을 뒤로 하고 도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딘지 기억나시죠? 아버지 이삭이 꼬마 때, 그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했는데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한 마리 양이 있고 내려와서 어디로 갔어요? 브엘세바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다른 곳에서 우물 파고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잘 살지만 브엘세바 갔잖아요. 거기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 이삭이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삼촌 집으로 800km 떨어져 있습니다. 먼 길을 갑니다.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뭐를 베개로 삼아요? 돌을 베개 삼아요. 그냥 길거리에 노숙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데 그냥 축축하지 않은데 찾아서, 위험하지 않은데 혹시 비가 올지 모르니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치가 있는 곳 찾았겠죠. 그리고 몸을 눕히고 뭐라도 베야 되니까 돌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노숙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 어땠을까요? 선생님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불 있었을까요? 이불도 없고 사막의 그 찬 공기, 며칠 밤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량한 거예요. 신세가. 내가 도망자가 되다니, 내가 도피자가 되다니, 집에서 따뜻한 밥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따뜻한 밥이요 평상시 우리가 먹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예전에 제가 20살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가다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노가다 하고요, 기분 좋아가지고 택시 타고 집에 간 거예요. 택시. 그 택시에서 내릴 때 지갑 놓고 내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아파트 입구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 택시기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그러면 제가 5만 원 받았었는데 10,000원 헌금하겠습니다. 택시기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와요. 제 발 떨어지잖아요. 노가다 했으니까. 그래서 1시간이 넘었는데 2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제발 찾으면. 기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깜깜해지고 밤이 되고, 주님 3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제발.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여러분 5만 원 중에서 3만 원이면 절반이 넘는데,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갔어요. 포기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가 같이 사셨고 살아계셨었는데, 그때 너 어디 갔다 오니? 근데 제 마음이 그때 막 어떻게 하질 못하겠는 거예요. 방에 들어갔어요. 어디서 이렇게 흙을 많이 묻혀니? 나와서 따뜻한 밥 먹으라는, 따뜻한 밥에서 눈물이 여러분, 야곱이요 도피자로, 도망자로, 따뜻한 밥도 없고 따뜻한 이불 자리도 없고 돌 딱딱한 거 베고
노숙을 합니다. 얼마나 우울했을까? 얼마나 그때 불안했을까? 얼마나 피곤했을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심정, 이런 마음, 이런 우울함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마음을 느낀다면 외로움, 우울함, 불안함, 피곤함 정상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지금 도피자가 느끼는 마음의 심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천성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그러니까 이런 외로움과 우울함과 두려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죄의 자리 안 가고 어떻게든 좁은 길 가려 하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날 사람도 줄어들어요. 내가 십자가의 길로만 가려고 하면은 내가 갈 수 있는 곳도, 선택의 폭이 줄어듭니다. 할 수 있는 것도요 줄어듭니다. 마음껏 안 하는 거예요. 마음껏 못 가는 거예요. 만날 사람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만요, 우리 주님 손 붙들고 그 십자가의 길 가려고 하니까 이게 좁은 거예요. 근데 마귀는 추격하고 어떻게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공격을 하고, 그죠? 영적인 도피자, 도망자 같은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장자권을, 기회를 타서 형에게 팥죽을 주고 얻어냅니다. 왜 그랬는가? 어릴 때부터 보니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본 거예요.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와 함께한, 이삭과 함께한 하나님,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내가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장자권을 형에게 팥죽 주고 얻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해 줄 때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변장하고 가서 아버지 날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여기 앉아 있으세요? 왜 먼 길 차 타고 여기 오셔서 교회 오셨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교회 와서 막 좋은 거 받고 누가 돈 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내 시간 드리고 내 물질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셔서 앉았습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내가 천국 가야 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야곱이가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된다는 거 깨닫고 그 받으려고 했는데 도망자 신세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축복 받으려고 안 하면요, 마귀가 우리 쫓아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방해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천국 향해서 달려가니 마귀가 어떻게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를 추격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를 쓰러지게 만들려 하고 속이려 하고. 반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추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와 동행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죄의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누리고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고 내 몸과 마음을 다 죄에 내어주고 마귀의 손에 내어주고 어둠의 권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마귀가 추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삶이 되어버리지요.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나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저기 가서 사명 감당해라 그랬는데 느느웨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반대 다른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께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금 세상의 죄를 피하고 어둠의 권세를 피하고 그리고 천국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가, 그런 도피자 같은 모습이라고. 그런데 반대로 죄와 함께하고 마귀와 함께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도망자의 모습인가.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면서 이 사이를 고민하고 갈등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 날마다 죄의 유혹, 세상의 물결, 마귀의 공격 피해서 천국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원수에게 도망가는 도피자의 나그네 인생을 발을 내딛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거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주님 손 붙들고 저천성 향해 달려가는데 참 좁은 길로 가는데요, 마귀는 추격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내야 되는데요, 두 번째, 주여 비전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비전을 주옵소서. 야곱이 800km 먼 길을 가는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후로 야곱이 20년 동안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데요, 참 어려운 일 많습니다. 참 외로울 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전 받아서 버티고 견딥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요, 소망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망자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러지 않으면요, 외롭고요, 우울하고 두렵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불타오르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꿈에 사다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근데 13절 보면요, 그 사다리 끝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꿈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가? 13절.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은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보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를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신. 그러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1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 자손이,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비전을 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자, 15절 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비전을 주옵소서.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자손이 복을 받을 거야.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이 비전을 받으니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 알았어요. 그 축복 받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머리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게
부족했었던 거예요. 근데 밤에 하나님이 사닥다리 끝에 서서 내가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 너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약속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요, 일어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알지요. 근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어려운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으면요, 여러분 겉으로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고 사명의 길 가는데요, 하나님 주신 비전 들어오면은요 힘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의 선교사가 알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왜 모릅니까? 이 선교지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힘든 거예요. 근데 외로운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나와 함께 할 거다, 날 도울 거다, 비전이 들어와야 다음날 벌떡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함께 했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사가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전을 잃어버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 비전 말고 새로운 비전이 없으면요 무뎌지는 거예요. 매너리즘 빠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교회 막 부흥 안 되는 것 같으면 막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명자 길 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어느 날 매너리즘 빠지고 신앙이 그냥 그런 것 같고, 여러분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 믿는 거 쉽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괜한 센 척이나 잘난 척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쾌락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본을 보이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도하려면요 부당한 대우 받아도 참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 똑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세상 사람들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 핍박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요 내려놔야 되는 게 많아요. 포기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쉽습니까? 어떻게 쉬워요? 세상 친구 포기해야 되고, 세상의 쾌락 포기해야 되고, 영적 싸움 가운데 외로움 밀려오지요. 나 혼자인 것 같고, 이 외로운 영적 싸움 누가 알아주지 않고 우울함 밀려오죠. 두려움 밀려오죠. 정상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내 마음에 중심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지, 믿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염려가 사라지고 낭망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 다 있으셨죠. 그러나 내가 좀 우울하다면, 내가 좀 다운됐다면 그때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새로운 비전을 주십시오.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않도록 새로운 비전을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도록. 그 주님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무서운 곳에 가면, 어려운 곳에 가면 아빠가 같이 가요. 아빠가 같이 가면 어때요? 게임 끝. 아빠 같이 가면 게임 끝이에요. 동행,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우리 지난번 설교 말씀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안 한 우리 청년들은요, 결혼 꼭 해야 됩니다. 내 옆에 동행하는 동반자가 있다 없다,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니,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서 데려가서 어떻게 하세요? 동행할 수 있도록, 동반자가 되도록 소개시켜 주잖아요. 참 이분은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중매를 시켜주시는 소개팅을 시켜주시는, 야 아담아, 혼자는 보기 안 좋다. 동행자가 필요하다. 동역자, 동반자. 근데 야곱이 지금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이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의 오른손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요,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게 예배 행위입니다. 거기서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베델교회 많은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돌 베개로 기념비를 세우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동행하여 주옵소서.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먹을 것, 입을 것을, 옷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도 없는 신세예요. 야곱이 가방 하나 메고 갔겠죠. 그 가방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있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옷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가다가 옷이 헤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없는 거예요.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지금 집에서 나와서 가출해서 나그네 인생길 돌아 발 내딛고, 그런데 하나님, 제가 나중에 삼촌 집에 살다가 평안히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2절 보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무슨 기도냐면은 서원 기도인데,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습니다. 마음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전은 받았지만 내 앞에 지금 나는 옷이 없어요. 주님, 먹을 것도 없어요. 비전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곳에서 내일 당장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먹을 것, 입을 것 주십시오. 아빠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신세는 이렇습니다. 주님, 비전을 주셔서 제 자손을 축복해 주시는 거, 복의 근원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당장 어렵습니다. 당장 현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전을 받아도요, 오늘 내 앞에는 돈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가정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해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도 내 앞에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동행해 주십시오. 약속 받았어요. 비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걸로 끝 아닙니다. 와, 난 비전 받았으니까, 약속 받았으니까 난 이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 아니에요. 비전 받았지만 오늘 문제 놓고 오늘 주님 동행해 주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야곱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있어도 문제 오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도, 약속 받았어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약속 받았어도요,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현실 앞에서 주님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22절에 그렇게 하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11조 드릴게요. 그래요. 22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어떤 뭐 소득의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의 심정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헌금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11조 헌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믿음 없으면, 감사의 마음 없으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11조. 근데 야곱도 쉽지 않아요. 청년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사모하지만 11조 드리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야곱의 심정이 느껴지잖아요. 주님 이 11조 어려운 건데 하나님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간절함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간교한 방법으로 얍삽하게 장자의 명분을 탈취했어요.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 축복을 가로채는 굉장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참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은혜로운 모습 아닌지도 몰라요.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욕심과 이기심과 악함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야곱의 행위만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또 무엇을 주십니까? 위로와 약속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야곱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천국 향해서 달려가는데 야곱과 같은 도망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원수가 늘 추격하는 거지요. 야곱의 형 에서처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죽이려 하고, 그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한번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낯을 피하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그 마귀 따라오지만, 어쩔 때 도망자 같지만 죄의 자리에서 거기서 뭐 굳이 싸울 필요가 없지요. 거기 자리를 그냥 떠나면 되는 것이죠. 주님, 비전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요,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영적인 무기력함과 우리 안에 다가오는 우울함과 슬픔과 낭망하는 마음 다 털어버리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주신 약속 붙들고 비전 붙들고 저 천성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